예, 오늘 이 시간에도 8월 증인의 달에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8월 세 번째 주일에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문 앞에 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넓은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성문 앞 광장에서 성문 입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 광장은 때로는 재판하는 장소로 큰 행사를 하는 여러 집회의 장소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성주나 재판관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오늘 그들에게 나와서 억울한 일을 말하게 될 때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일들을 이 성문 앞에서 했는데,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할 때 그래서 롯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회당이 일반적으로 회당에 가면 회당 입구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돌로 만들어 놓은 모세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텔단 지역에 가면 거기에도 여전히 그 성의 입구에 성주와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던 재판관들의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성문의 입구에 큰 넓은 광장에서 이런 집회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증인이 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앞단락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초조, 불안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그들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고국에서 떠나갔고 나라는 국권을 상실했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 전역이 다 방치되어져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조국에 대한 소식,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소망이 없고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사는 상황을 보더라도 소망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야 독립운동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해방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쿠데타를 일으켜라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을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게 아주 주목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앞으로 너를 구속할 거야, 앞으로 너희를 불러낼 거야 이러면 이해가 쏙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속했고 이미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과거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 뭘 하게 될 거야 미래형으로 말한다니 아니면 지금 말하면 현재형으로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과거형으로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왜? 이건 아주 확실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히브리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너무나 명확해서 이제 그 어떤 이유도 달 수 없을 때 이럴 때 과거형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문화의 풍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과거형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강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물을 지나는, 강을 건너는, 또 불 가운데로 통과해가는 이런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이 앞단락에서 해놓고 주님은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는 이 말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루어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증언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증인의 달,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진짜입니까? 확실해요? 자, 오늘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내 하나님은 내가 증인이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면 되는 거거든.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말씀에도 지나고 나서 되는 거 보고 이렇게 과정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물을 지나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너게 할 거고 불꽃 가운데도 지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43장이잖아요. 44장에 가면 내가 그를 위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울 거야.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8세기, 기원전 8세기 중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의 출생은 6세기 후반에 나타나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시대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은 뱃속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44장과 45장에 보니까 5가지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할 것이다. 44장 28절, 44장 28절에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그를 통해서 세우게 할 것이다. 45장의 1절에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며 45장 3절에 보화와 재물을 그가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45장 13절에는 유다의 포로를 석방하게 할 거다. 아니 150년 이후에 거의 200년 이상 돼야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8세기 중반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지만 이거는 그때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의 기록, 훨씬 이후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고레스가 태어날 것, 고레스가 왕이 될 것,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를 돌려보내게 될 것, 이걸 어떻게 알고 이사야가 쓸 수 있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후대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거라면 이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날 것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어떤 왕이 될 건 왜 모르시겠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될 것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걸 잘 못 믿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모르시는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고고학자가 호무르즈 라삼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한 가지를 아주 유명한 걸 발견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걸 발견을 했어요. 요건 뭐냐면 바벨론 성벽 아래에서 고고학자인데 발굴하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이름을 붙였는데 고레스의 원통이라. 고레스 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그래요. 이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요거는 점토로 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새긴 거예요. 점토에다 쇠기 문자로 글씨를 새겼는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게 커 보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작은데 한 뼘이나 될까? 조금 뼘이 큰 사람은 한 뼘 정도 되고요. 두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 대형 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성벽 아래를 조사하다가 고고학자 라삼조 1879년에 이거를 찾아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해독해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글씨가 나왔냐면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하는 글씨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내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있었네, 실제로.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네. 또 그 고레스 왕이 저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고 하는 걸 요거 하나 찾아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레스 원통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외적으로 고증해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 원통, 고레스 실린다가 아주 매우 이제 중요한데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나타날 거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될 거고 성전도 성벽 다 재건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미리 하셨지만 이 고레스 원통은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나중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흔하게 고대인들이 성을 세운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하면 집터나 그다음에 주춧돌 이런 밑에다가 뭘 만들어 거기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써서 같이 묻어두는 일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레스 원통의 발견을 통해서 실제 이 오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고레스도 없었고 바벨론 포로 귀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얘기하고 1절로부터 7절까지 앞단락에서 얘기해놓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1점이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누구를 이끌어내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 이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완벽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보는 사람도, 못 듣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장애인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내라고 한 이 사람들이 누구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쓰임받고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또 누구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 이유를 29절에 밝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려고, 의시되고 뽀기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내 돈으로 해서, 내 권력으로 해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미련하고 없고 천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잘났다면 주님 앞에 못 쓰임받는데 못난 사람도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난 잘났는데 웬 못났다고 도매금으로 얘기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천주교 한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절대로 천주교인들은 데려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천주교인들 상당히 무슨 수준이 높고 뭐 막 이래서 그런 게 좀 계속 왜 그런가 궁금했어.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주교인들은 데려봐야 쓸모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대. 왜? 데려와봐야 맨날 헌금도 안 하고 1,000원짜리만 헌금한다고. 그래서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천주교인들은 데려와야 소용도 없다. 제가 그냥 그랬다면 제가 또 명예훼손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천주교 신부님이 그 유명한 분이 했으니까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들이 좀 씩 웃는 거 보니까 그 영상 보셨나 봐. 이렇게. 또 어디는요? 거기가 아니고 또 딴 데는요. 늙은이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왜 늙은이들을 데려오냐고.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데 있어요. 거기 다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 노인네들은 절대 전도할 생각, 오라고도 하지,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부담되고, 짐스럽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부족해도, 눈이 있어도 못 봐도, 귀가 있어도 못 들어도 다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끌어내라. 주님 그래요. 왜 이끌어내라고 그럴까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이끌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서 이끌어내라고 그러냐? 5절과 6절에 보니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먼 곳, 땅끝 이렇게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들을 불러내서 이끌어내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동서남북 가릴 거 없어요. 또 신분 계층 가릴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노인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9절에 그러죠.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누가 들려주었냐 그래요. 누가 이 일을 알려주었냐. 알려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 일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면 이걸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근데 알려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내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구원할 거야. 성전도 다시 세워줄 거야. 성벽도 세워줄 거야.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다 모아줄 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또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이를 누가 알려주며 누가 들려주겠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첫 번째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종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실 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막 매를 때리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협박을 하고 너 죽여버릴 거야. 예수 부활 했다는 얘기 하지 마 그냥. 그렇게 다시만 얘기해봐 그냥 아주 감옥에 갔다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하고 싹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보고 들은 거, 예수님 살아난 거 보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오는 사람 경우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가 와서 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침을 뱉어 개에서는 눈에다 붙이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 실로암은 뭐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어요. 왜? 샘은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쭉 시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땅속으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 흘린 게 그게 모여있는 물이 실로암이거든.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보내줬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온샘의 물을 보내서 모아놓은 물이라는 뜻이 실로암이요. 실로암 그러니까 여기 병원 이름이 실로암이던데 이게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그 실로암을 씻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계단을 걸어서 또 올라오도 힘든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거기다가 앞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 또 진흙덩이까지 눈에다 다 붙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앞을 못 보더니 이제 맛도 가서 제정신이 아니구만. 정신도 나갔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내려갔다 오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갔다 오니까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증거할 수가 없어. 너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렸냐? 그랬더니 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저분이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요 주님입니다. 그랬더니 막 또 욕을 하잖아요. 자,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면 뭐예요?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서 멀쩡히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잔치도 하고요. 동네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음 잃어라.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가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증인의 역할을 잘해서 예루살렘 곳곳 골짜기 그냥 막 구석구석 잘 다니며 복음 전했지만 안 가요. 어디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사마리아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못된 놈들이 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주 그냥 저질 같은 사람이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 살아서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거든요. 가다가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밥맛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사마리아 동네로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서 갔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왜? 사마리아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큰 환난이 당하자 어떻게?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성경학자들의 말이에요. 역사가들의 말이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에 가니까 잡으러 오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부정해질까 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뭐 해? 왜 이렇게 피난 왔는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가라고 강제 집행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만 열면 보이는 앞집을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발 부탁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지 주러 갔다가 제발 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뭐 망하라 그러냐 잘 되라 그러지 천국 가라 그러지 구원받으라 그러지 복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복음 전해도 안 믿고 뺀질거리다가 무슨 일인지 하여튼 이 일 겪고는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고 두 번 더 찾아가고 10번 더 찾아가고 또 빈대떡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예? 그가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또 때가 되면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예? 갔다 오면서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괜히 또 혈압 올리지 말고.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가 할 말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게 은혜고 그게 바른 설교예요. 예수 얘기 안 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 다음에는 13절의 마지막에는 그러죠. 하나님이 나는 태초로부터 그이니라. 태초로부터. 태초가 언제예요? 성경에는 태초가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1번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의 태초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에 하여튼 처음 있을 때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계시는 처음의 태초예요. 그 태초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한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 이사야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 얘기를 이분이 얘기했다는 것을 증인이 돼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된다는 생각 못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거니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도 생겨서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몇천 살, 몇만 살, 몇백만 살 먹었으면 이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구원 못하는 건 아닌가? 천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 인간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태초부터 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결단코 아닌 분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고레스를 세워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갈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을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